예, 우리 오늘 아마 그동안 또 외부 강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성령과 성령의 직분 은사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예,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신약 381페이지. 어, 7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를 향해서 서로 대접하기를 구절에 보시면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령이 그 속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면서 동시에 여기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선한 청지기 같이 그게 뭔가 하나님께로 영생의 선물과 함께 다시 말해 성령의 선물과 함께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몇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좋은 재능들, 탤런트, 은사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용한가, 또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 그런 나는 어떤 그런 또 은혜를,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하셔서 많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이 시간에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주관하는 그런 성령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직분,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직분, 또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 은사를 사여 주시고 그걸 사용케 하시는 것은 사실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것이죠. 또 그 은사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원칙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조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성령의 직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할 때 먼저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오시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이 주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죄가 뭔가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동시에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직분이 칭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인데 이 칭의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과 저 자체가 뭔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의 법적인 하나님의 그 선언, 선포입니다. 법적인 선포.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269페이지요. 고린도서 6장 1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 죽으심, 부활 그게 예수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예수의 이름과 인격을 말하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여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근데 십자가 진리를 아무리 복음을 그 전에 들어도 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십자가를 전했는데 주님 피를 보혈을 전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역사로 씻음과 우리 죄가 예수님 피로 씻어졌구나. 그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은 성령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피 흘릴 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이성으로는 도무지 안 믿어지잖아요. 그 예수님 흘린 피와 나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성령이 그거 바로 너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예수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도말해 주셨다. 시편 103장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셨다. 이런 그 은혜를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씻어졌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거룩함과 이런 죄 속에 애굽의 사탄의 종노를 하던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거로구나. 옮겨주신 은혜, 거룩함, 분리해 주신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런데 그게 어디서 다 나오는 것이냐? 그런 근원이 여기 보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누굴 보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십니까? 예수의 피를 보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내가 뭐가 의로워서 아니라 내가 아직도 죄가 나오는데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피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칭의, 이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이 그 법적인 선포를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선포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이런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죄 씻음, 죄 사함을 얻을 때 성령이 또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내 법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고 나서 그걸 믿어지면은 어느 날 그것이 믿어져요. 믿어지면은 그때 주관적으로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주어집니까? 성령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마리아를 통해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처녀의 뱃속에 신비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잉태되고 탄생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하심 받을 때, 죄사함 받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 동일한 예수의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역사, 이거는 생명의 역사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칭의고 성령의 두 번째로는 중생이에요. 자, 이 중생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는데 원래 독생자이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입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에게, 옛날에는 사탄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양자의 영을 보내사, 또 갈라디아서는 아들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 양자,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거듭난 다음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저절로 아버지 하고 불러지는 것은 뭐예요? 속에 양자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영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 복된 겁니다. 그래서 중생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생, 내가 새로운 사람, 새 영이 되면서 동시에 성령은 내 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깥에 계시던 분이 내 안에 어떻게 하시죠? 이걸 내주라 그러죠. 따라서 내주. 이제 우리 잘 아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은 그 다음엔 이 내주하신 성령은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시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때때로 근심시킬 수는 있어요. 그렇죠? 죄를 짓는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우리가 혹시 이 마음속에 어떤 약한 마음, 뭔가 이 속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은 우리가 성령이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 품으면 근심할 때는 성령이 내주는 하시는데 내 안에서 활발하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시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되죠. 뭔가 마음이 무겁고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즉각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좀 많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 같은 로마서 8장 11절 한 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이나 예,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어디에 우리가 붙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그 한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를 말씀하는데 거대한 그리스도의 그 몸, 그 몸에 여러분과 저가 지체로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그 각 지체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 세례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뭐 또 어떤 경험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으면은 성령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아야 됩니까? 딱 한 번이에요. 거듭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거듭난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평생 동안 뭘 받아야 되느냐? 더 큰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요거는 성령 세례는 한 번 몸에 붙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한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이거는 하나의 내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매일매일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일생 동안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깊게, 넓게 매일매일 받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번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펼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네,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예, 그 안에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인치심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 우리 또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부지런히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치는 거는 뭐 때문에 인치는 거예요? 예? 인치는 목적이 뭡니까? 자녀가 됐다. 그 말을 조금 더 내 소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소유다. 저희 어렸을 때 어떤 무슨 영화를 보니까 무슨 오케이 목장이 나오는데 외국 명령화에 거기 보면 뭐예요? 오케이라고 쓴 이게 인 있잖아요. 불로 그냥 불에 달고 가지고서 뭐예요? 그 말이나 소에다가 뭐야? 그 궁둥이에다가 확 박아 놓습니다. 그럼 뭐예요? 오케이 목장 소유다. 이건 다른도 이거 못 건드려요. 그거 하면 이제 들키죠,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 피로 죄 씻음, 죄 사함을 주신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사탄이 괜히 그냥 하고 겁주는 거예요. 그런 겁에 넘어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피로 내 죄 씻음 받고 우리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담대하게 항상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사탄이 물러와. 자, 그리고 성령이 인친 것은 또 우리에게 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뭘 보증으로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때 물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지만은 그 기업을 내가 누리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업을 주셨구나. 영생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또 이런 나에게 내 옛사람을 처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능력을 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 이 기업은 이거는 성령이 인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어지신 겁니다. 성령이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자, 우리 속에 오신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아야 된다고요? 한 번 받는 겁니다. 구원 받을 때. 그런데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이지만은 한번 에베소 5장 18절 한번 펼치시겠습니다.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게 뭐냐면 현재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문법 공부인데 현재 명령형은 뭐냐 하면은 이게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죄와 세상과 사탄과 나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받지 못하면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명령의 현재다. 그 말은 뭐냐면 한 번 받고 그냥 에이 됐다 쉬어도 되는 거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냐 하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꼭 숨 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복음 그 전도자는 그걸 숨 쉬는 걸로 그걸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숨 쉴 때 들이마시는 거는 뭘 들이마셔요? 예?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산소. 그 다음에 내쉬는 거는 이 나쁜 공기인데요. 좋은 공기, 들이마실 땐 좋은 공기, 산소를 들이마시고요. 내쉴 때는 무슨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나쁜 공기인데, 뭐를? 예, 비슷한데. 이산화탄소. 탄산가스는 사이다에 들어있는 거고요. 비슷해요. 그 탄산은 거의 비슷하긴데.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나쁜 그런 공기가 이 폐에서부터 후 내쉬면은 이게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에 있죠. 낮에 여러분 요즘은 산림욕을 많이 하잖아요. 고요 수목원이라든지 어디 소나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가서 낮에 이제 가가지고서 가면 어때요? 벌써 그 공기가 어떻습니까? 시원하죠? 아주 청량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낮에는 이 식물들이 산소를 많이 배출을 합니다. 배출을 하는데 근데 뭐예요?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식물이 참 여러분과 이게 참 산소를 배출해 주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 저 산에 가가지고서 북한산이라든지 어디 그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 어떻게 돼요? 심호흡을 하잖아요. 우선 산소를 마시고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속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지잖아요. 청량해져요. 근데 꼭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내 속에 오는 어떤 죄의 생각, 더러운 생각, 모든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예수님 피로 즉각 자백하고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죠. 따라오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속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은혜, 생명 이걸 성령을 통해서 아까 성령을 한 몸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요? 마시게 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내쉬고 그다음 이 내 속에 있는 죄는 내뱉고 자백하고 그거 가지고서 맨날 아유 걱정하고 꽁꽁 앓고 그러지 말고 즉각 자백하고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면 씻어지십니다. 그 다음에 씻어진 다음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편 80장에도 보면은 너희 입을 어떻게 열라고 그랬어요? 넓게 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입을 넓게 연다는 말은 마음을 넓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갈망하고 은혜를 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다 받고 싶으시죠? 거기 네 가지 조건이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생각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다 누구든지 은사를 받았는데 조금씩 은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겠는데 은사를 받았지만은 이 은사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실은 저절로 하나님의 은사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것인데 자 첫째로 우리 한번 시편 42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장 1절과 2절. 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여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데, 사모하는데 뭐가 찾았다고 했어요? 사슴이 목이 마르는데 뭘 찾아요? 시냇물을 찾듯이 찾아야 내가 갈증해. 그렇듯이 이 심령 속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참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안에 이 갈급함이 일어나야 돼요. 갈망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언제 하나님이 그냥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찾으실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갈급함이에요. 그래서 충만되기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요? 갈망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아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데 어떤 사람,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 목마르거든 마셔라. 이 배부른 사람은요, 음식을 갖다 놔도 이게 뭐 맛있겠다, 뭘로 만들었다, 이거 아직 먹질 않아요. 근데 저기 한 며칠 굶은 사람, 저 거지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예,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으면은,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은,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내 삶은, 내 모든 것들은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고 누구 다른 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실 수 있도록 드려야 되는데, 이 드리는 건 뭘 말하냐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임금이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 어떤 다른 임금이 2만의 군사를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왕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빨리 항복을 하시네. 내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과 저의 삶을 내가 자꾸 주인이 돼서 이걸 갖다가 움직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것을 자꾸 포기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자꾸 주님 앞에 내어놓으실 때, 어른이 되지 말고 아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소유해 주십시오. 그 주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제가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무조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편의 66장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만일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리로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 있으면은 뭐예요? 듣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충만히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럼 금식을 해야 됩니까? 어떤 뭐 이게 참, 예? 저 선한 일을 구제를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예, 정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붙어요. 그 죄는 죄인데, 따라서 해보세요.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떠나야 된다. 이게 자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르고 있는 죄는 내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 속에 아직도 저 형제가 미워, 저 자매가 미워, 저 남편이 미워, 아내가 미워, 저 사람 내 직장의 어떤 상사가 미워. 또 이 미움,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든지, 어떤 세상에 어떤 또 참 우리 전국에 우리 잘 아는 워치만님 목사님 같은 분, 그분은 그 구원받기 전에 아주 정말 그 약혼까지 거의 간 그런 사람 자매가 있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쳤어요.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어찌만이 목사님이 뭔가 성령의 충만을 막 갈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랑하던 여인이 아직 예수를 영접을 못했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나선다면은 나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워치만이 목사님 그걸 한 오랜 시간 동안 포기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 어떤 책에 보면 그게 나오죠, 간증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여인과 너무 사랑하고 너무 막 애정이 아주 깊어졌기 때문에 이걸 참 이 여인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가 티벳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내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어요. 이게 이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죄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씨름을 하는데 몇 달 동안 아마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불순종하는 죄를 버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은혜 받은 말씀이 시편 73장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 말씀이 깊이 다가오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내가 저 여인을 포기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백했을 때 그런 그날부터 그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한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비슷한 예로 우리 옛날에 그 여기 삼성교회 왔던 그 콜드웰 목사님도 한번 그 사랑하는 여인 참 결혼하기 전에 그 여인이 이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셨는데 선교사로 가려고 하니까 당신 선교사라고 하면 난 당신과 결혼 못 하겠어. 자매님이 그 거절을 했잖아요. 이 콜드웰 선교사님도 목사님도 하나님 내게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꼭 그 한 가지 죄, 여러분과 죄 속에 뭔가 그 죄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물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국에선가요? 아주 이 사치를 좋아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 가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해 하는데 이거 뭐라 합니까? 이 머리에다 꽂는 금으로 된 거 그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세상을 버려라. 근데 세상을 버리는 표로 뭘? 너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금 비녀를 그걸 버려라. 아유 하나님, 내가 이거 참 제일 아끼는 건데 참 아주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뭐예요? 아주 하찮은 거잖아요. 그거 뭐 포기하는데 그게. 근데 이 여인에게는 이게 아주 굉장히 보물이에요. 그게 수십 년 동안 아껴왔던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갈망 가운데서 성령께서 자꾸 그 마음속에 책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 금 브로치를 내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버리는 순간, 가장 자기가 아끼는 걸 버리는 순간에 사실은 세상을 이별한 거예요. 세상을 포기한 겁니다. 세상이 주는 향락, 세상이 주는 그런 아름다움, 유혹을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떤 때 내가 알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버리실 때, 그걸 포기할 때, 그걸 주님 앞에 피를 씻음을 자백을 받을 때, 자백을 할 때, 자기 심판이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갈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뜻 정성 다 헌신하고 알고 있는 모든 죄를 떠나고 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네 번째로. 자, 우리 한번 네 번째로 우리 아까 본 요한복음 7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그 순서가 있는데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이제 갈망이죠. 그 다음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 헌신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헌신하고 또 알고 있는 죄를 다 자백하고 버렸으면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나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할 때 이걸 갖다가 어떤 굉장한 경험을, 어떤 감정, 느낌을 자꾸 추구해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과 제가 내 생활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헌신하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음은
우리 잘 아는 그런 예를,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 담벼락에 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서, 여긴 난장이가 됐네. 자, 세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기에는 뭐가 걸어간다고 그랬어요? 사실이 걸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누가? 여기 앞을 보고 걸어가는데 사실이. 두 번째는 누가 걸어가냐면, 믿음이 걸어가요. 그러면은 세 번째 뒤따라오는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이 사실, 하나님 말씀, 진리만을 믿고 걸어가면은 뭐가 따라오냐 하면은 경험이 따라옵니다. 경험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요 믿음이란 두 번째 사람이 뭐예요? 암만 사실만, 예수님 나의 죄를 모든 피로 용서해 주셨다. 깨끗게 해 주셨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그 믿음 사실만 보고 걸어가면은 좋은데, 뭐가 자꾸 여기 뭐가 호기심이 생겨요. 예?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면 좋은데, 베드로가 이거 이렇게 너무 잘 걸어가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뭔가 이 주위를 보는 것처럼 믿음이 뒤를 돌아봐가지고 경험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이 경험에 눈을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담장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믿음도 경험도 사라지고 사실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를 항상 충만히 받기 위해서 항상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 우리 그 말씀 있죠? 잘 아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성경의 가장 큰 로마서 14장 끝에 보면은 뭐예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따라서 보세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죄의 어떤 인식, 죄의 어떤 그런 기준이 삶 속에서 거기까지 날마다 가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성령이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오늘 중요한 주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거 조금 몇 가지 생각하고, 그 성령의 은사의 원칙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런 원칙,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자, 제가 빨리빨리 좀 말씀을 전하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자, 또 이제 로마서 12장 5절, 6절, 신약 256페이지. 5절, 6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됐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럼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은혜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은혜예요.
오셨으면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게? 따라서 보세요. 각각 다르니. 그러면 각각이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각각 다 한 사람이라도 빠져 있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몇 가지 있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는 걸 질문했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나 그 이상, 두 가지 이상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그 한 가지 은사가 아주 그 독특하게 나타나는 분이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형제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에 그 어떤 형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성경에 나도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을 텐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회를 봉사할까?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까? 그러다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들마다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그 말씀에서 감동이 왔어요, 성령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헌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게 다른 은사, 나한테는 이 병 나게 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병 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나가서 동네 사람들, 마다 붙잡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또 여기 가서 또 붙잡고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병을 낫게 해주셨다. 이 병마에 떠나라. 기도를 하면 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한 가지 은사를 어떤 은사든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코칭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긍휼의 은사, 여기 보면 구제하는 은사,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잖아요. 예언이면, 6절에 아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에, 로마 12장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한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아무 은사도 주시지 않으셨어. 나는 무은사가 은사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앞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인침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모든 죄를 자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면은 그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아까 그렇죠? 로마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영적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은사를 받는 것은 베드로전서 아까 4장, 우리 본문의 4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여기 누구 같이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재산 주인, 그 재산이 자기 거예요? 아니면 주인의 재산을 위임받는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를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갔을 때요, 아주 그 복음 참 전하는 그 TV 그 전도자들 수십만 그 사람들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 청취하는 그 사람들이 막 타락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절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거는 어떤 공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나 사도들이 여러분 그 사마리아 지방에 내려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에 막 성령이 임하시고 막 하나님이 예언하고 하나님 높이고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거기 이제 복음 전도를 받고서 그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걸 보고서 뭐예요? 돈을 그냥 수억을 주면서 베드로에게 뭐예요? 나에게 누구든지 그 안수하면 성령의 선물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값주고 살 줄 생각했으니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아주 무서운 그런 책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뭘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맡은 이 은혜를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과 저희 것이 아니에요. 내 공로로, 내 어떤 그런 내 것으로 어떤 뭘로 돈으로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직이에요. 청직이 직분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지만은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 예,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값없이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에다가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항상 복종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 소홀히,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등한히 여기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이 등한히 여기는 거, 이게 어떤 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복음 받을 때 이게 참 너무 자유롭잖아요. 율법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막 그냥 어떤 기도하던 것도 팽개치고, 그 어떤 처음에 우리 그 한국에서 아주 복음 운동을 크게 일으키던 분들 그 그룹에서 막 율법 생활하다가 맨날 막 이 새벽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철회해야 되고 뭔가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렇게 다 복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는 뭐예요? 이 해야 될 것, 복음 안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것, 복종해야 될 것, 기도도 없애버려요. 아니 모든 걸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죄가 들어와서 이 사탄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우리도 참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요. 야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말이죠. 너무 막 자유로다 보니까는 뭔가 하나님 앞에 이 두렵고 떨림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게 되면 뭐예요? 자고해져요. 여러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너무 많은 받은 계시, 너무 많은 받은 은혜, 셋째 하늘에도 막 가고 낙원에 이끌어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그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너무 컸어요.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는 그럴 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 가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 은혜를 받다 보면 막 붕 뜨다 보면 뭐예요? 풍선처럼 막 올라가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 너무 올라가다 보면은 황 터지면은 너무 또 떨어지는 것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성령의 은사에서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과 제 의지 이게 중요해요. 우리 성경에 우리 잘 아는 그 비유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손 말라서 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손을 내밀라.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시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손 내밀라. 말씀만 주셨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나 수십 년 동안 해서 못해요. 그렇게 하면은 평생 못 폈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못했지만은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음 의지로 마음에 화답할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여러분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 의지로 믿음으로 주님 화답하는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이 은사는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조금 보니까 어이구 1시간이 넘었네요.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하겠습니다. 눈들이 보니까는 전부 자꾸 감기시려고 그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어요. 한 10분간만 참으시면 됩니다.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3절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예, 입만 운동할 게 아니고 우리 손을 한번 좀 쭉 잡아가지고서 위로 해서 한번 옆으로, 예, 또 앞으로 한번 좀 치십시오. 쭉 하품도 좀 하시고, 예, 하품도 한번 크게 하시고요. 조금 졸음이 달아나셨어요? 안 달아나셨어요? 그 앞에 혹시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어깨 좀 두드려 주십시오. 아, 저기 다정하게 앉아 있는 우리 자매들도 어깨 좀. 아, 어깨. 예. 성령 충만해도 몸은 좀 운동하셔야 돼요. 예. 앞에 없으면 옆에라도 이렇게 해서 좀 주물러 주시고. 예. 아, 자. 자, 이제 한 10분 정도 제가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아까 12장 11절. 예, 고린도서 12장 1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야, 너는 이거 참, 이 전도의 은사를, 너는 기도의 은사를, 너는 긍휼의 은사를, 너는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섬기는 은사를, 뭐 이런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은 누구 뜻대로,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성령이 행하사, 그 전적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주십시오. 아니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예, 신약 354페이지 2장 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데, 이 성령이 나눠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누구 뜻을 따라서?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말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적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적게 말을 해라. 그리고 발을 삼가라. 왜?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가장 적절한 환경, 내게 가장 유익한 것,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가 이건 뭐가들은 이건 내가 없애줘야 될지, 하나님 내게 무슨 은사가 제일 내게 적합하고 내게 가장 유익한지 그걸 아시는 분은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세요. 예? 구원 받을 때도 그렇고요, 은혜 받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예?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내게도, 땅에서도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그 주님의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이거 왜 은사를 왜 주시느냐? 우리 아까 같은 고린도전서 12장 거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많이 찾았으니까 제가 그냥 읽죠. 12장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 유익하게 한다는 유익은 누굴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다른 지체, 다른 형제 자매, 다른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은사예요. 자기를 위한 은사. 자기를 위한 은사가 하나 여기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방언의 은사. 그건 자기 유익을 구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세운다. 그렇게 했는데 이 보통 많은 하나님의 은사들 수십 가지 또 많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또 각자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은사, 직분 그런 선물들은 내 유익이 아니라 공동유익,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모든 은사가 다 중요할까요?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중요할까요? 아니면 중요한 은사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은사가 있을까요? 다 중요하세요. 예? 눈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하고 예?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처럼 여러분 오케스트라라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휘를 뭐 번스타인이라든지 뭐 이런 세계적인 지휘자들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때 연주하는데 거기 오케스트라에 뭐가 있어요? 바이올린도 있고 비올라도 있고 뭐 팀파니도 있고 북도 있고 이 보는 이거 나팔 모양이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런 나팔도 있고 전부 있는데 그게 다 중요해야 안 해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지휘자, 성령의 지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주님의 지휘 아래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의 지휘를 바라보고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은 자 그러면은 이런 은사들 주셨는데 오늘 이게 몇 주 동안 이렇게 배우셨는데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페이지 12장 11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은 이거 육신적인 율법적인 열심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열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뭘 품고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사용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예? 이제 여러분과 저의 책임입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이렇게 은사를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세미나도 듣고 했는데 주셨구나 하고 그렇게 하면 넘기면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뭐냐? 부지런히 찾고 구해서 그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그릇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뭘 주셨냐면 달란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한 달란트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해라. 그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장사해가지고 10달란트 남겼어요. 야, 넌 10골 차지해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야, 너는 이제 이 5 권세를 차지해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속에 숨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능력이 많으심으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줄 알았으므로 이걸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게으른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그러면은 내가 해치 않은 데서 모으고 그러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더라면은 내 금을, 내 은을 어디다 맡겨두라고 그랬어요? 은행에 맡겨뒀으면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올 때. 그 은행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여러분과 제가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참 힘들어요. 어떤데? 그런데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 이거 나누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뭐예요? 성령이 감동 주시고 또 내가 주님께 겸손하면은 이상하게 나가 못 보는 은사를 형제 자매들이 그걸 볼 수 있어요.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참 긍휼심이 많아. 누구든지 불쌍한 사람 보면 그게 도와준다. 그러다 보면 그걸로 통해 전도가 돼요. 예? 조그만 물 한 잔, 예? 내 작은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뭘 한 잔,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이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는 참 너무 귀한 말씀들, 우리 정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보화를 주시고 이걸 주셨는데 여러분 땅 속에 저 숨기고 그 땅 속에 수건 안에 감추는 두는 허비하는 사람 하나 없이 다 열심으로 성령 안에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사용하고 장사하시고 복음 장사를 하십시오. 다른 장사 못 하시더라도 복음 장사하시면은 주님이 영육간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사 같은데 아멘 소리가 좀 크셔야죠. 그럴 때. 그냥 지나가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 그 책임, 우리 책임을 다하셔야 돼요. 그 땅 속에 감추시거나 말 아래 등불 말 아래 감추시면 안 되고 속에 감춰두지 마시고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면서 청지기로서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연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게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 비밀을 알고 참 방언, 사람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 하나님 은사와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으로 점점 은혜로 내가 깨지고 내가 부인되고 포기되고 헌신되면서 이 죄악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성령의 인격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격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은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이 더 중요해요?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여기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씀해요. 성령의 열매. 인격에 의해서 이 모든 은사가 지배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믿음의 지식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으면은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헛것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고린도서 12장 맨 끝에 31절에 보면 31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사용하되 뭐예요? 나는 이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무슨 어떤 믿음의 은사가 있어.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걸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주님의 성령으로 사랑의 길, 주님의 인격으로 지배를 받을 때에만 유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이게 왜 그렇게 썼냐면 고린도 교회 뭐예요? 각자 받은 은사들 뭐예요? 자기 자랑한 것. 내가 받은 은사가 제일 커. 내가 받은 예언의 은사가 제일 커. 병 고치는 은사가 제일 커. 막 자랑을 하고 막 서로 간에 분열을. 그런데 이런 성령의 인격, 이게 갖춰질수록 여러분 겸손하게 되고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다툼과 저걸 시기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다툼으로 하지 말라.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 또 우리 고린도서 14장, 그 같은 14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은사를 구할 때 왜? 사랑을 따라 구해라. 봉사를 해도 사랑으로 해야죠. 내가 좋다고 그냥 내 기준대로 그냥 전도도 말이죠. 우리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막 구원시키기만 하면 막 검사같이 말이죠. 너희 죄인이야 부르다가 아니 막 그냥 그 사람의 물 좀 달라.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아이 물 그릇도 없는데 이 물 마시는 자는 다시 못 말하지만 내 주는 물은 영원히 샘물 쏟아난 샘물이 된다. 주님이 샘물 주십시오. 남편 불러와라. 없습니다. 다섯이 있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벌써 뭐예요? 예언의 은사, 이 믿음, 이 모든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 여인의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가자마자 야, 너 5 남편 가진 너 이리 와. 너 구원받아야지. 너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은사를 가지셨지만은 그런 은사를 줘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내가 막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모든 봉사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주님은 온유하고 그 인격으로 아주 부드럽게 다가가신 겁니다. 물 좀 달라. 피곤하셔가지고서 말이죠. 하셔가지고 물 좀 달라 하고서 기억하는 목소리로 그러셨을 거예요. 절부덕 주저앉았다고 돼 있으니까 물 좀 달라 그런 게 아니고 물 좀 달라. 부드럽게 하시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군데 큰 소리 쳤으면 도망갔습니까? 이상한 남자다. 여러분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직분, 은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충만히 나타내는 늘 땅속에 감추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 계산하실 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큰 은혜, 이 큰 복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이걸 부지런히 성령으로 장사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어떤 것인가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탄을, 죄를, 세상을 섬기던 저희들,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오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종으로 청지기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은사들을 헌신하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